할렐루야. 오후 전인권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인권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그 신앙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길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분도 지금 이런 단계에 있구나 그러면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알려드리고 싶은 그것도 또 제 마음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마음 안에서 감동을 줬을 때는 열매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안타까워가지고 빨리 좀 전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도리어 밟혀요. 왜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진주를 못 알아 봐요. 그러니까 진주를 던지니까 자기를 때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물어버려요. 아니면 진주를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이분 저분 다 아는 분들한테 알려주다가 도리어 제가 이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욕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또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다 하나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식이 이제 모압인데 그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주 평안하게 뭐 누구의 종노릇 한 적도 없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밑에는 찌꺼기가 가득한데 위에만 깨끗한 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릇으로 저 그릇으로 옮겼다면은 바닥이 드러났을 텐데 바닥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고 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50년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맛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맛이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맛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만 풍겨야 되는데 마귀 향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울여야지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을 기울일 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흔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를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니면 여러분 바닥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옆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성결된 줄 알아요. 아무도 흔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작 이제 흔들어봤자 목사님이나 조금 흔들지. 근데 목사님들한테도 흔들림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수준이니까. 양심이 두꺼워져서 그래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 입지 않는 이런 수준까지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욥이었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 같은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게 욥이거든요. 근데 이 욥을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송사를 할 때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요.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랬는데도 불평원망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직 했으면 아내가 얘기를 하죠. 차라리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진짜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송사를 받고 몸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몸을 쳤단 말이에요. 악창으로 치고, 그러니까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견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7일 동안 같이 울어줬어요.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울어준 친구 앞에서 이제 자기 속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가, 왜 달이 있어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가 하면서 이제 투덜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를 뾰족한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탓한단 말이에요.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이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인데 그런 개보다 못한 자들의 자식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겠다는 거야? 이 마음까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되지 아니하면 이 욥의 바닥은 드러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성도들도 여러분을 흔들어봤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유독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 아니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주변에 나보다 좀 비슷한 사람이나 그 위에 있는 분들이 흔든단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우리 이제 자아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수긍을 해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때 못 참아요. 애매히 고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은 내가 수긍할 수 있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자아가 드러납니다. 어찌하든 이거를 풀려고 그래요. 오해를 당했으면 오해를 풀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밝히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인데 여기서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버텼다고 해보세요. 안 돌아가시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안 죽을래 안 죽을래.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죽이는 환경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죽으면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왜?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해도 얘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버틴단 말이에요.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부인해야 되거든요. 죽은 시체로. 근데 그때는 눈이 이제 감겨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맞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까지 다 발견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편 66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물에 집어넣어요. 그물 같은 환경 안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물 안에 여러분을 가둬놨다고 생각해봐요.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이것도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요. 또 어려운 일이 또 여러분 중심에 또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것까지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내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그래야지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나야지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 마당 통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도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가서 안심하는 단계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경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연단받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기도해라, 금식하라, 그거밖에는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보는 사람은 막 박수를 쳐줘요. 참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험당할 주님의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거든요. 이 피할 길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계속 나 혼자 힘으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그 지경까지 끌고 간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버티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할 때까지 연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헤쳐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해서 내가 승리해야지. 그리고 승리해봐요. 자기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내가 혈기를 이겼어 하고 자기가 영광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돼. 그래야지 주님 마음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 소망 끊어지고 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주 내리는 비라는 건 비는 하늘로부터 와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상대의 말, 행동 하나 때문에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만 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옛날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죠. 근데 드러날 때마다 이걸 회개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걸 부인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승리만 해야지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자백하는 것도 합당한 채소예요. 대적하는 것도 합당한 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 옥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져야지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겉사람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계속 깨뜨리려고 하는데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마음 조금 상하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울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응애하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을 좀 환난으로 여기시란 말이에요. 난 누가 조금 내 마음 상하게 만들면 저 환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요. 옛날에는 마음이 모질어서 환난도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 넌 지져라 이러면 되거든요. 내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지져라 폴 그래요. 왜 집사람한테도 계속 써먹어가지고 폴이 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래서 지져라 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난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럼 마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행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주님, 용서하는 주님,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주님, 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험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진짜 주님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되잖아요. 자그마한 일도 여러분에게 시험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시험이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불러도 살아요. 일주일 내내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분들한테 시험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마음으로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이 할례가 되면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머리가 하나님이셨거든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가 둘이에요. 나도 머리, 주님도 머리. 그러니까 내 머리를 가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쓰면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가 머리인 거거든요. 요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시체로 알고 부인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이 나오는 이런 이제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몰라서도 안 하지만 해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으라 성경은 말씀을 해요. 새 포도주라는 건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 주님이 내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헌 포도주를 줬을 때, 율법을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열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다니까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 힘으로 율법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이 목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 의중을 모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는 순간 뭐예요?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거듭난 다음에도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영생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걸 담다가 인생이 끝나요. 왜요? 천천히 담으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내 그릇이에요. 내 마음 그릇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적당하게 채워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나 성장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나 지금 나중에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갈 거야 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노력한 사람은 뭐예요? 꼭대기까지 진짜 차요. 그럼 차면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차니까 뭐예요? 팽창이 돼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터질 때까지 온 사람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연단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적당히 채우니까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 하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은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평생 이러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채워주죠.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놀래죠. 아니 저 믿음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성장해? 오늘 제가 이 성모하시는 분을 한 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전에 한 번도 못 봤던 분인데 성모를 또 오늘 처음 아마 쓴 것 같은데 아니 표정부터 이 손짓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원래 했던 분인가 할 정도로 아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신앙 안에서도 빨리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이제 채우고 나니까는 여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터졌을 때 이 새 부대로 바꾸는 걸 모르는 사람은 또 다시 이게 뭐야? 왜 이게 터진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다시 시작해야지. 옛날 기억이 있잖아요. 채워졌던 기억. 잘했다 칭찬받았던 기억. 그래서 다시 낡은 가죽 부대에서 또 채우기를 시작해요. 평생 이 노릇하다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터지고 나니까 뭐예요? 헛수고구나. 내 마음으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부대를 바꿔버려요. 새 부대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여기다가 채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채워서 꼭대기까지 차니까 이제는 뭐 안 터져요. 그리고 흘러넘치기를 시작해요. 이제 그냥 흘러넘쳐 나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 여러분이 지금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냥 무슨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봐도 그냥 용서가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차고 넘치는 단계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채우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나아버리는 수준. 이걸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나와? 이런 말이 나와? 이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사는 단계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버려져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다 남겨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 근데 왜 안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가 나타나는 수준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라가 나타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시험조차 안 해요. 왜? 자기가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들어온 거 맞죠. 성막 안에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성소까지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성전 마당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건 맞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는 들어와야지만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을 줄 알아요. 10처녀가 등불 갈고 나갔어요. 신랑을 기다렸던 들러리, 신부 수준도 안 해요. 신부는 하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뽑은 자들이 그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10처녀는 들러리 얘기하는 거. 그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속을 알면은 그들이 들러리라는 걸 알아요. 신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자들을 뽑은 거예요. 10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5명 들어가고 5명 남겨져요. 똑같이 등불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밤이니까는 등불 들고 나가서 불이 켜져 있는데 다 똑같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잖아요. 왜? 더디 올 줄 알고 더디 오면 어차피 기름이 떨어지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주님 오는 거 다 기다립니다. 근데 거듭난 수준에서 못 들어가요. 왜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돼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지 죄를 이기는 수준이거든요. 그 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10처녀 중에서 거기서 이제 탈락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러냐고. 아니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주님 오시면 1순위로 들어가지. 제가 그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갈 때도 그렇게 착각에 빠졌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면서도 친척들이 너 어느 대학교 갈래? 그럼 아 서울대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데 하도 이게 뻥을 잘 쳐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서울에 있는 뭐 인서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수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냥 1년 재수하고 인하대 체육교육학과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좀 운동을 어려서 좀 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엄마가 조금 힘을 써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적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근데도 나는 뭐예요? 아니 당연히 서울대 갈 수 있다. 똑같아요. 아니 주님 오시면 내가 1순위죠. 내가 그 생각 가졌어요. 나 같은 주의 종이 어딨어?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어딨어? 내 주변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굉장히 신령한 목사였었거든요.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알려주신 게 이 길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신부들 데리러 오는데 신부는요 자기 뜻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할 때 머리에 면사포 쓰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가린 거예요. 내 머리는 이제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이 의미로 이걸 가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머리를 가려야 돼요. 우리 머리는 없어요. 네, 머리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신부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부단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나 주님을 위해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나 전도 많이 하니까 내가 주님 오실 때 당연히 들림 받을 수 있지.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너 죄 이겨야 돼. 아니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네 마음으로는 못 이기지 내 마음 가지면 이겨.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부터 해서 성령 세례 충만 전인구 이게 다 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열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는 진리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들리는 분들은 때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한 3년 정도만 돼도 이게 다 들려요. 어떤 분은 1년 안에도 들리고 뭐 며칠 만에도 들리는 분이 있고 오늘 여기 같이 오신 우리 강도사님 한 분도 오시자마자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고 해방됐다는 게 믿어져서 자유함을 얻고 이런 단계로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돼서 들리는 분들은 오래 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가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가 되는 건 이미 이 때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때가 돼서 또 이곳에 왔다는 걸 믿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강의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팔복산에서 선포하신 산상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가 돼야지 잉태된 순간부터 성장이란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성장이 아니라 뱃속에서 잉태되고부터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잉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성장이 돼야지 뭐예요? 탄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탄생이 안 될까? 나는 왜 거듭나지 않을까? 안 자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취해야 되는데 이걸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 바른 진리만 먹으면은 성장을 해서 결국은 탄생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걸 천국으로 알아요. 성경은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하는 그 나라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라. 이런 말씀들. 아니 영원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을 어떻게 침노를 해요? 이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임하는 장소가 개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자기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침노하지 아니하면은요, 천국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은 여러분이 빼앗지 않는다면, 침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이 천국 침노하는 거를 몰라요. 이걸 자세히만 가르쳐주면 이거 침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자기가 빼앗을 수 있다는데 이걸 못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의미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천국만 침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임하는 천국, 거듭남이에요. 혼 안에 임하는 천국, 성령 세례,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이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더해 주세요. 그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건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만 되면 돼요.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지배해버리는 수준이에요. 다스려버리는 수준. 그게 나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가버렸어요. 전혀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처음부터 노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모든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2단계 다 들어가요. 전인구원 맞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주세요. 하나님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로 침입하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전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십자가 복음은 전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안 전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혼 안에 들어와서 내 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서 내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몸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돼서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지 내가 침노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분명히 뭐예요?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노하기 전에는 절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노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거듭나는 사람도 드물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는 침노할,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몸까지도 하나님의 몸이 됐다는 거, 의의 몸이 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얻어서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이 고백을 못해요.
왜요? 그건 침노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런 복음을 들음으로써 뭐예요? 야, 그럼 나도 침노해야지. 그럼 내가 침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넣어줘서 그 마음으로 침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이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침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차 침입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데 1차적인 침노는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1차 침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영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서 주님이 내 영 안에서 나타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왜?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자기의 혼 안에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침노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다음 단계를 침노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임함.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만 왕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어요.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의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믿어진 거예요. 아, 죄상과 의롭다함이 내게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 난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군요. 이게 되니까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의가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 사람들 봤어요. 거듭나기 위해 방언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걸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거듭난 다음에 저주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기는 것이는데 어떻게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몰라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는 의가 된다고 이것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를 믿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어떤 예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 요 예수는 다 믿거든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는 또 안 믿어요.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는 또 안 믿고 성령 충만 주시는 예수는 안 믿어요. 왜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 이거 불가능해요. 이건 아담한테 이미 하나님이 테스트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지켜라. 그리고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요 세 가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마귀가 계속 불평하게 하는데 내 마음을 지금 지킨 거고, 지금 불평하려는 마귀를 내가 다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마음을 못 지켰으니까.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사람을 두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인간이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실패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네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성결되려고, 성화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고 있는 한 뭐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려요. 왜?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사람, 내가 지금 혈기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혈기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가 안 보여요. 그 죄를 이미 이겼고 부활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못 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수건이 안 벗겨지거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건이 더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절망하는 거예요. 왜? 안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무리 내 힘으로 벗겨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어요. 그냥 주님 나 못하겠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그때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만 주님께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다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셨어, 이것만 얘기를 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 복음을 안 전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해줄 때 뭐예요? 이걸 듣고 믿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결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진입입니다. 혼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 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 그러니까 1차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2차 침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혼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 이걸 이제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설명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성장한 사람은 들린단 말이에요. 맞아, 내가 이렇게 거듭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 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내 혼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그 들으면서 알게 됐다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임하.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게 또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혼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이제 들은 다음에 또 내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래,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결국 이 2차 침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할 거야 하고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도 해야 돼요. 왜? 해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안 된다는 걸 알 때 이제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이 안 보여요. 또 이걸 사전지식으로 알아서, 그래, 내가 해봤자 안 되니까 난 일단 주님만 찾아야지. 이건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기를 유치원생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또 에이, 해봤자 안 되던데요. 이런 분들도 나오죠. 저한테 그렇게 배웠는데도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 어려서 그래요.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 여러분이 이제 혼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 이게 임하거든요. 근데 의가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하고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되는 방법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주님이 어떤 사실을 이루었는가 이걸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죄상과 의롭다 이 예수밖에 안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의로 여겨요. 그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야. 이걸 여러분이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7입니다.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3차 침입을 해야 돼요. 왜? 그래 이제 빼앗을 수 있으니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임하.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몸의 구원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죄를 내가 이기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뭐예요? 율법 행위로 또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마음을 지키고 내가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의가 되려는 이 노력을 또 한 거예요. 이게 하도 기억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입력이 돼 있잖아. 깐나내기 때부터 내가 하려고 했던 게. 근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이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거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에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하니까 뭐예요? 듣고 아멘하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바로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임함.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
방법. 첫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 이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어. 그러니까 사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빼앗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모든 걸 은혜로 줬어요. 그걸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이 의가 되니까 이게 그냥 왕노릇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거듭남을 주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그냥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아, 내가 절인 구원 받았구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구나. 이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생명만 얻으면 되니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원상태로 돌린 거예요. 아담의 상태로 돌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구원이 끝인 줄 알아요. 구원은 시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속옷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옷 입고 자랑하는 거예요. 수영장 가면 속옷만 입을 수 있죠. 길거리에서 누가 속옷 입고 다녀봐요. 저 미쳤구나 그래요. 근데 지금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녀요. 근데도 자랑스럽게 다녀요. 왜요? 다른 사람은 구원의 속옷도 안 입고 있거든요. 벌거벗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거벗고 사는데 난 속옷은 입고 있어.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의 겉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건 뭐야? 하나님은 구원의 속옷 입은 자 위에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예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복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옷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이 여기도 취한다는 말이 나와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전인구원까지 이제 믿음이 오고,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까지도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을 또 의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단계까지 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줘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그냥 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다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아멘하면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듣고서 그래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고 자기 마음으로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그럼 아멘하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 생명이 이르는 회개. 이 회개를 여러분이 하셔야지 이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해 주러 왔다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줘야지 생명 되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너희 왜 낳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왜 구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수준도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 이제 꼭대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 이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영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온 게 이게 뭐예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영을 통해 나타나죠. 혼을 통해 나타나죠.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아는데 제가 솔직히 한 30년 걸린 거예요. 거듭나서 30년이요. 이것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예요.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쉽죠. 아니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 오면 내가 한 1조 원 줄게요.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차 타고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갔다 오면은 내가 1조 원을 줍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우 전 다리가 아파가지고 전 못 가는데. 그 어리석은 거지.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애들한테 그러면 1조 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 그런 거 못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걸어서 부산까지 가요? 난 못합니다. 애들은 그러죠. 왜? 1조 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1조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갔다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조 원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1조 원 가지고 못 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어요. 아니 솔직히 1000만 원만 줘도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러면 왼뺨 그냥 내놓고 있을 거예요. 왜? 맞으면 1000만 원 버니까. 아니 그 말씀을 순종하면 1000만 원 준다는데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지고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100만 원만 줘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해요. 그렇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 10만 원만 줘도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아는 순간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은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는 수준이 마음에 할례받기 전에 안 기뻐해요. 말씀이 부담스럽지 안 기쁘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가 안 기뻐요. 근데 난 기뻐요. 왜요? 이거 순종하면 1조 원보다 큰 영생을 얻는데요. 난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난 축복하면 난 영생을 얻는데, 아니 100만 원만 줘도 했는데 1조 원보다 큰 영생을 준다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라,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이런 말씀 순종만 하면 1조 원인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1조 원을 받는데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돈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돈 10,000원 때문에 양식 파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믿고 그걸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지금 헛믿었구나. 어떤 권사님이 저랑 우연히 어디 비닐하우스 가서 대화를 잠깐 하는데 그분이 잠깐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는 자기가 장성환자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얘기 듣는데 제가 중학교 수준도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보다 신앙이 높은 사람을 못 봤대요. 그 정도로 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잠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난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많은 사람은 자기 벗었음도 몰라요.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되면 못 가리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가리고 있으면서도 못 가리는 걸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 50년 신앙생활에도 소변되면 못 가리는 분들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리잖아요. 항상 기뻐할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못 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린다고 생각을 해죠. 절대로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못 가리고 있는데요.
자기는 다 가린다 그래요. 근데 항상 기뻐라도 순종을 못해요. 범사에 감사라도 순종을 못해요. 못 가리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벗었음을 알아요. 부끄럽게 여겨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주님이 뭐예요? 넌 아직도 벌거벗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야 이건 뭐야, 난 아직도 소변대변도 못 가리는 수준이네, 아니네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못 가렸네, 이게 돼야지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요. 부족함을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야지 이제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난 싫어해요. 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면은 완전히 뭐 그냥 야단이나 치니까 나 불러봤자 소용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불러요. 왜요? 성도들 기분 나빠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데 당신들 소변대면 못 가립니다. 이걸 내가 얘기를 하니까 좋아할 교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나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감사해요. 난 집에서 혼자 그냥 주님하고 말씀 보고 나 독대하고 있으면 되니까 난 이게 제일 행복해요. 내가 초신자 거듭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역이 늘어난 거예요. 인천 내려가자마자 시쪽, 동구청, 연수구청, 종합건설본부, 메트로 다 지도목사, 뭐 영등포 근로복지공사 지도목사, 젊은 나이 그냥 사역으로 그냥 군부대부터 교도소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나 하나님이 날 쓰고 있다고 혼자 착각을 했거예요. 야, 나같이 쓰임받는 종이 없어. 비록 교회는 적어도 나는 이렇게 쓰임을 많이 받아 이러고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진짜 이게 부끄럽다는 걸 진짜 8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 8년 전에 이 얻은 걸 지금 여러분한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저와 같은 마음을 주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복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이 복음을 들을 때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봤자 내 생명이 안 돼요. 왜?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이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명,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준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첫 번째 생명의 이름,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생명의 잉태,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여러분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줬다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만들어서 회개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어도 생명은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야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게 이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건 대단한 수준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그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이 과정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이거 버리는 노력만 시켜버리면 돼요. 왜? 그래야지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요.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나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에요. 예수 영접에서 잉태된 사람들이 이 죄에 걸려서 다 유산돼요. 거듭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적을 해줘야 돼요. 당신 그 죄를 지면은 사형이야.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야. 그러니까 당신 거듭날 수 없어. 그래야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알고 낮아져요. 그 주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만들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짓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무슨 이런 죄를 진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습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죠. 왜? 생명 얻는 회개를 못 하잖아요. 자긴 잘난 줄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요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알려주고 이러한 죄 지면은 당신 유산됩니다. 거듭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걸리거든요. 요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사실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음 거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거든요. 이것만 평생 가도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거, 이것만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 다시 닦지 말라 그래요. 아니 알고 있는 거,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운 사칙 연산을 고등학교 때에서 배워요? 아니 대학교 가가지고 사칙 연산을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익혀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한 데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10년, 20년, 50년 가도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도 못 이겨요. 불평 하나 못 이겨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지면 말이 되겠어요? 마귀를 이겨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어떻게 천국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지 애통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생명 얻는 회개가 돼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죄 지적하면 아유 싫어하고 교회 그럼 뭐 헌금 떨어지고 교회 부흥 안 되고 이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거듭나는 성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없는데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생활 어떻게 잘하고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렸을 때는 그래요. 갓난아기 들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곳에 계신 주의 종님들은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명,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두 번째 생명,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이름, 생명의 탄생, 아이들의 믿음,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죄악과 허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얻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버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는 평생 가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고 죽는 날까지 성령 세례를 모르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단계는 경험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력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알고서 버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는 평생을 가도 평신도를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죠. 왜요?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자기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육체 일들이 있네? 불의가 있네? 그럼 내가 이거 벗어버려야지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깨달아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네요. 불의를 버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가 네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이게 그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자기를 발견해요. 거듭났어도 여기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서 막 방언하고 귀신 쫓고 하니까 다 된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들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불이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당신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안 임합니다.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 안 이루어져요. 죄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지 뭐예요. 노력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언한 다음에 축하합니다. 아이고 성령 세례 받았군요. 또 방언만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세례가 임해서 했던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내가 이 방언을 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의 기도가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났을 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새 방언을 말한다고 거듭나면 다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물론 아직 뭐 숫기가 없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지 내재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지식의 은사, 지혜, 또 영분별, 믿음, 방언, 방언통병, 권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내재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언 자체가 성령 세례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방언은 거듭났을 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했던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만 알면 이게 나눠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는 중국어 방언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들어서 이거 한번 방언 해석해봐요. 중국말 아닌데요? 망신다니요. 왜? 자기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는 중국어 같이 나오니까 난 중국어 방언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중국 방언을 해요. 영어 방언을 해요. 그럼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그럼 그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 요 죄에 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이걸 버리는 노력을 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요 때는 또 요것만 회개했다고 해도 성령 세례 안 줘요. 왜요? 더 배울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웬만한 건 다 이기는데도 안 돼가지고 로마서 7장 들어가요. 그래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뭐예요? 8장으로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을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서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는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40년 동안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로마서 6장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몰라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가 성경 안에는 있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내가 육체의 일을 회개하고 불의를 회개해도 성령세례 임하지는 않아요. 왜? 공과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 대학교 가듯이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육체의 일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할 때 생명 없는 회개가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멸해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달려있는 게 보이지 내 옛사람이 거기 달려있는 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달려 죽었어요. 예수한테 이미 끝장났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는 옛사람, 이거 이미 예수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3년 안에 다 들어가요. 성령세례, 성령충만 거듭난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있다, 3년 안에 일로 다 들어가요. 왜요? 이거 단계적으로 알려주는데 이거 뺑뺑이 돌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비록 24년이 걸렸어도 거듭난 성도들 이제 제가 바르게 양육을 해요. 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걸 듣고 자기들이 해봐요.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끌당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요. 그랬더니 은혜로 임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되니까. 처음엔 성도들이 이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되는 거지. 근데 평신도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외부에서 있던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왜? 한 10년 넘은 사람들은 에이 저건 뭐 목사님이나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오자마자 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대학생인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30년이 돼도 이게 안 돼가지고 끌당을 했는데 아들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된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대요.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 사역 다 적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평신도로 그냥 내가 사역하겠다고 오셨는데 2주 만에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가 돼 있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이미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빨리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주변에 있는 분들 가르쳐 드려야죠. 제가 안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된다면은요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당장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믿고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데요. 아니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어.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이게 세례거든요. 근데 이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아요. 학습문답하고 세례문답하고 세례 줘요. 그래서 세례 받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거듭날 수 있는데 못 거듭나요. 왜? 이런 의미를 모르는데요.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같이 부활했다는 걸 믿고선 세례를 받으면은요 그때 임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고 성령세례, 성령충만 다 줄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고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여겨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를 믿고 여겨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못했어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도와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 훈련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염려가 나면, 야, 나 죽었어, 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평생 가도 못해요. 85세 되신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을 잠깐 만나러 가서 이 얘기를 해주고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헛교회 다녔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헛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싸움을 안 하고 있을까? 내가 헛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받아들였거든요. 왜? 아드님이 또 저 미얀마에 있으니까 염려가 하는데 이 염려하고 싸우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겪고 자기도 이미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이 됐는데도 종교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네요. 그럼 너무 기뻐하고 이분이 그냥 노상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내 평생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듣는데 진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한턱 낸다고 뭐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접을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85세가 되신 분들 듣자마자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산 자로 여기는 훈련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드리라는 거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전에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죄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알고 내가 육체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그거 되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마음의 할례란다. 이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다. 성결의 은총이란다. 그때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용어는 알아도 이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간다면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이 훈련만 받으면 돼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이제 안 되는 이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세 번째 생명,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성장, 청년들의 믿음,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거듭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생명원을 회개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까지 믿어줌으로써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반드시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고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함.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또 못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도 다 배워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된다는 것까지 아는데 자기가 이 모든 노력도 율법행위였다는 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것도 거듭난 수준에서 자기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고 너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듭나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율법행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았다는 거.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요. 그 전까지는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어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된 분들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율법행위거든요. 또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절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난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관을 하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지켜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누구 앞으로 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요 과정을 겪으면 결국 이게 다 깨달아져. 또 지금도 깨달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왜 내가 죽은 사람이 법을 지키려고 했지? 그럼 아니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죠. 주님을 불러야죠. 주님, 나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가면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분만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약속하신 성령,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받을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지고 이제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한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거듭나서부터 진짜 20몇 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니라. 이 말씀을 놓고 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20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너 그 전구절에 답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정구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정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됐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가 됐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이에요. 이게 열심히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열심히 이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여러분 이제 다 끊어버리려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이 훈련까지 열심히 받아요. 그럴 때 뭐예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이게 이제 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한 섭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생명,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네 번째 생명,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에 이름, 생명의 완수, 아비들의 믿음.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고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과 죄의 몸을 멸하는 걸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내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못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됐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다 됐다고. 내 머리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직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2단계까지 가요. 이 교만의 시험이 와요. 왜요? 남들한테 나가면 이제 이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당신은 교회해야 돼, 교회해야 돼. 신학도 안 하고 교회해요. 집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서 이제 걸려서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나는 성령 세례 받고 목사님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분들이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요? 높아졌어요. 근데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를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끝인 줄 알았으니까 아니죠. 계속 이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을 발견해서 겸손해져야지 생명 언어로 회개를 하고 요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멈추지 마세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영원한 세계를 가도 안 돼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특징은.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함.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구함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흘러 넘치게 해야 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결국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너는 충만도 받은 것이야.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충만도 받았구나. 그때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같이 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 받고 교회 떠난 분들은 이거를 못 배웠어요. 왜요? 저한테도 주님이 단계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알려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나서 나갈 사람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또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가신 분들이
먼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방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유 지겨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견딘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아요. 제가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견디면 다음 단계 말씀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걸 몰랐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걸 몰랐어요. 왜? 저도 나중에 알려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명, 전인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다섯 번째 생명, 전인구원의 이름, 생명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이 단계 거친 사람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 내 영과 혼과 몸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왔어.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대다수는 요 믿음까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 아니 성령 세례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이 말씀이 안 돼요. 벌써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건이 터졌더니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사는 나오는데요. 기쁨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낮추신 것이에요. 왜? 이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장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여기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까지 열어준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열심히 내가 하려고 이제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생명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십시 여섯 번째 생명 영화의 구원의 이름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전인구원 받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까지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부족함이 드러나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내가 드러나면 즉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회개해요. 그래서 인자의 피를 이제 마시는 사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생명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두 종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주님의 피 내가 넘어져도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의 보혈로 다 죄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내게 실제가 된 말씀으로 실제로 이겨버려요. 이게 이제 살을 먹는 단계거든요. 인자의 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자의 살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그 수준까지도 올라가요. 왜? 넘어지질 않으니까. 피 없이도 인자의 살만 먹고 영생이 유지되는 그 수준. 이건 끝까지 가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1년 동안에 길거리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진 분들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서요. 걸어가다가 한 번도 안 넘어진 분. 당연히 있잖아요.
아니 조금 좀 이렇게 촐랑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지. 어른 되면은 길거리에다 안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오고 2단계 오면은요 안 넘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다음 촐싹대다가 한 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의 피가 없이 살만 가지고도 사는 그 생각이에요. 생명의 떡만 먹는 이 수준까지 가요. 이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장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과 자기를 부인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삶. 아멘. 이게 제가 여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인구원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매일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수준. 져가지고 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수준 아니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믿음까지 이미 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영과 혼과 몸으로 연합됐어요. 그럼 내가 남으면 주님도 남아야 돼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인구원 세미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생명 없는 회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각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하여 전인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